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첫사랑을 기억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마당에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렸어요. 일단 눈이 오면 분위기 좀 다르죠. 눈이 펑펑 내렸는데 편지가 마당에다가 하나 탁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좀 얇게 입고 급한 마음에 편지가 와서 봤는데 제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편지는 아주 꽃무늬로 꽃봉투로 해서 아주 예쁜 봉투였어요. 봉투에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있는 편지 내용을 읽는데 첫 소절부터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쿵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오빠.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 하고는, 그리고는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옷을 얇게 입었는데 춥질 않는 거예요. 뜨거워요. 몸이 뜨거워. 그리고 그 첫 글자를 읽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쿵쿵쿵 북을 치듯이 쿵쿵쿵쿵 막 쳐대더라고요. 그 첫사랑, 첫 느낌이 나에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리고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해도 나중에 또 그 편지를 보면 똑같이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참 첫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 뜨거운 사랑, 가슴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는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집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추억은 내 속에 계속 간직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만남, 첫사랑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뜨겁게 하잖아요. 가슴 뛰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밍밍한 것이거나 다 식어진 찬밥이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거예요. 가슴 뛰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이런 마음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뛰지 않은 거예요. 설레이지 않은 거예요. 뜨겁지 않는 거예요. 닝닝하고 맹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설레이고 보고 싶은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오고 가고 또 장사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리고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마치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도 많이 오는데, 또 거기에서 큰 신전, 세계적인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오고 가고 막 이런 흥행 그리고 그런 도시로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그런 이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교리로 무장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바깥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하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참아왔고 열심히 견뎌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견뎌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하늘나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호되게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이 본문 구절을 보면 참으로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3장이 제일 중심에 있거든요. 제일 중심에 은사들 가운데 중심에 딱 놓고는 하는 말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해도 특별한 언어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야. 너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막 예언을 하고 하늘의 신비한 말을 듣고 그리고 산을 막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거야. 아무런 이익이 없어. 쓸데없는 거야. 너희가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도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지 않고 조금 게으르고 또 열심을 내지 않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적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랑이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인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가 벽을 쌓았어요. 틀을 만든 거예요. 딱 벽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 세상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자기 교회의 벽을 착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을 쌓으니까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요.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내쳐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주의, 율법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의라고 붙어버리면 사람이 딱딱해지고 틀에 갇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왜 율법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네모 안에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틀 속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공산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물건을 같이 나누자는 게 공산이잖아요. 물건을 같이 나누어 쓰는 게 공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이 참으로 괜찮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보다 자본이라는 말은 돈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자본보다는 공산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이라는 이 말로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탄생했어요. 공산주의가 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잘라내기 시작,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중심으로 공산당 안에 들어온 사람만 그 자기 세력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싸움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된 거잖아요. 이 주의가 사람을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틀이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우리 교회가 120주년 전통을 갖고 있어요. 전통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전통,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본을 받고 그 본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 전통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주의가 되면 그 전통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을 경우는 전통을 너무 강조하거나 전통주의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무서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식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 표현을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과 동일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언제 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어떤 때 종말이 오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여기서 홍수가, 여기서 기근이 막 일어나고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런 때에는 지구가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미리 알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봤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난 가정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식어진 교회, 그건 끝난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모임에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주님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마음에 막 흥분되는 느낌, 주님 만나고 싶은 느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겁고 쿵쿵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차갑고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헐떡벌떡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마음이에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내게 느껴집니다. 뜨겁고 설레이고 주님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고 하고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아가서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오늘 본문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8장 5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에는요 글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사인을 하면은 뭐든지 인정이 되지만 옛날에는 왕도 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도장을 새겨서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도장을 새겨서 목에다가 걸기도 하고 팔에다가 묶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장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남에게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내 재산을 넘기기도 하고 재산을 받기도 하고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큰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니까 도장은 내 자신을 넘기는 일이니까 도장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 걸고 팔에다 묶고 몸에서 탁 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도장같이 팔에 품고 사랑은 도장같이 품고 그래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도장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장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나예요. 나가 제일 소중해요. 한번 실험을 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바늘로 가시가 탁 박혔어요. 가시 박히면 아프죠?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별것 아니지만 아파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 그 시간에 저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굶어서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요. 아프리카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픔이 더 큽니까?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큽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파요. 저 아프리카는 내가 얼굴도 모르고 먼 데 있는 아이들이고 걔들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언제나 내가 아픈 것이 제일 큰 문제지 다른 사람 아픈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아파요.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남이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피로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 형님이라 그러고 누나라 그러고 오빠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이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의해서 다 내 몸처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나처럼 너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너는 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 왔다가는 그냥 가버리고 만남이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낯설게 느껴져요. 낯설게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낯설어진 거예요. 우리끼리만은 괜찮은데 옆에 사람하고는, 다른 부류하고는 낯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얼굴들 중에서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낯설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한 얘기는 120년 된 우리 언양제일교회 예수님께서 한 얘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가도 낯설어진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는 반갑지를 않다.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해도 왠지 얼굴 피하고 싶다.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낯설고 어색하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나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죽음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에 딱 가면 죽어요. 끝나버려요. 죽음이 이겨요. 또 축구 선수라고 해도 딱 죽음에 하고 마주치면 이겨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도 죽음하고 싸우면 죽음이 이겨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죽음 앞에 딱 서면 죽음이 이겨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높은 관직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시다.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이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말 한마디면 전 군인들을 다 움직일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폭탄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엄마다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제일 무섭냐니까 엄마 만나면 엄마가 그런대요. 네가 힘이 그래 세나
그런데 니 생각해봐라. 니 누가 낳았노? 내가 낳았다. 니 누가 니 밥 줬노? 내가 밥 줬다. 또 누가 니 키웠노? 내가 키웠다.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더 세제.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우리 어머니다 그래요. 무엇이 이긴 겁니까? 어머니가 이긴 거예요? 사랑이 이긴 겁니다. 사랑. 어머니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자식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어머니의 사랑이 끝내 승리하게 된 거죠.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힘이 센 거예요. 죽음맛 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질투는, 여기 질투라는 것은 사랑에 의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냐면 다른 것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기를 보는 엄마가 아기가 냄새나는 똥을 싼다고 해서 애를 버립니까? 이놈의 자식 똥을 막 아무데나 막 싸나 하고 애를 싸서 버려요? 안 그러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똥을 싸면 냄새를 맡아요. 아이고 이놈 똥 쌌네. 그 궁덩이 툭툭툭 두드리고 뭐라 합니까? 잘 쌌다. 아이고 잘 쌌다.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똥을 싸면은 애가 아이고 이놈 똥 쌌네 하고 이놈 호처리를 두고 애를 때립니까? 아니죠. 아이고 잘 쌌다. 냄새나는 똥 쿵쿵쿵 맡으면서 아이들이 약한 것들을 사랑은 약점을 다 태워버려요. 부족한 것들을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다 냄새나는 것도 냄새가 없어져요. 약점도 어린아이라는 그 약점도 다 없어져요.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뜨거우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이 차가우면,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는 성도들이 서로 따뜻하게,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있어서 끈끈한 그런 것이 형성되는데, 차갑게 되면 서로 사람을 갈라놔요. 비판해요. 비난해요. 뜨겁지 않으니까 태울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약점을 다 태우고도 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물, 홍수, 이거는 뭐냐면 고생을 의미해요. 고생. 인생은 그 고생도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침 텔레비전을 SBS를 잠깐 보고 있는데 뉴스 끝나고 난지 잠깐 나왔는데 김형석 박사가 나왔어요. 나이가 원래 102세예요. 작년에 101살이었고 원래 102세예요. 이빨을 보니까, 치아를 보니까 자기 치아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02세나 된 그분이 말을 하는데 앞뒤가 딱딱 맞아요. 논리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나이 드신 분들 70세, 80세만 돼도 말할 때 논리력을 잃어버리고 했던 말 또 하고 여기 했는 말 저기 하고 막 말이 막 뒤엉켜버리고 말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러는데, 이분은 102세가 됐는데도 정확하게 말이 서론 부분과 결론이 쫙 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사람들의 친구들 이야기,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가 자기 친구예요.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이런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길을 내다가면서 딱 들었죠. 과연 102년을 산 사람에게 이분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귀담아 들었어요. 102년을 살았어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죠.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왔죠. 그리고 학교에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가난하고 굶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진짜 가난한 생활을 한 거예요. 6남매의 아이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김형석의 부인이 70세에 중풍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중풍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도 살아계셨어요. 그의 나이가 100세예요. 엄마도 100세. 이 김형석 교수도 102세. 그런 이분이 이제 이 부인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그 딸이 그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딸이 어머니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고생하려고 왜 이렇게 고생하려고 살았노? 고생 안 할 수도 있었지 않나?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아이를 저 같은 아를 왜 이리 많이 낳노? 내 때문에 고생하고 저 아이들 다 키운다고 고생했잖아. 고생 안 할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안 해요? 애 안 놓으면 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아들 6명이나 놓고 나 같은 애까지 놓고 고생했노? 그러니까 이 노 교수가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고생이 행복하다. 살아보니까 사랑하니까 그때는 그게 고생이고 막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그 고생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다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백년의 인생 가운데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 수많은 세월을 그 고통을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행복하더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노? 고생한다고 결혼 안 하고. 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노? 고생 안 한다고 애를 안 놓으려고. 인생을 모른다. 사랑을 하면 그 고생이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왜 고생 안 하려고 하노? 고생은 사랑하면 참 가치 있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한다. 그러니까 고생해라. 고생하려고 해라. 사랑은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홍수가 들이닥치고 많은 물이 들이닥쳐도 인생을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참된 가치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20주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올 120주년에는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교회로,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주년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선조들로 인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나가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불같은 마음, 뜨거운 마음,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120주년에는 사랑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